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온 지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2004년 입당 예배할 때 처음 교회 증축하고 입당 예배하던 2004년 1월 첫 주 예배 때 이렇게 왔다가 인사하러 왔다가 유정근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마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협동사역자로 있었고 일부 성가대에 8년간 주의했고요. 그리고 중등부 2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었던 찬양, 그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그때부터 지금 14년째 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저에게 참 귀한 곳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올 때 이미 학부에서 신학 공부하다가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었고요. 싸움이 나서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고, 또 정치 목사님 같은 분들도 오셔서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든 상태에서 제가 사역을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마음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운 교회 왔는데,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서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많이 회복돼서 다시 대학원에 다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 개척까지 하게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장소를 구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그리고 깨달았던, 은혜 받았던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소를 먼저 구하는 때에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구했던 장소는요, 구두로만 계약을 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면, 제가 내일부터 여기서 새벽 제단을 좀 쌓아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 건물주가 마음대로 하시라고 거기까지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 전화가 와서 죄송한데 안 되겠다고, 다른 곳과 계약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그때 낙심이 됐었어요. 장소를 구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보류도 하시고 계약이 깨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처음에 그게 캔슬되고 마음이 무거웠을 때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 다시 들어갔을 때 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학부 때, 신학교 학부 때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제가 학부 때 이렇게 찬양이 채플 때나 이렇게 나오면 그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양심에 찔려서.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벌레가 많은 곳에는 못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아시잖아요. 저 그 냄새에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만 보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남겨놨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제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을 어떻게 양심에 찔려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찬양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망 안고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 찬양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아픔 가운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저를 이렇게 밟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밟으신 것 같아요. 토해내라고. 그거 토해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는 넌 사역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깨달으면 더 좋은데 결국 우리는 광야를 걸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해내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이 찬양을 어느 날 부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의 저 시골의 오지에 교회당은 있는데 이제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교회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보내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때 눈물 많이 흘려서 눈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막 울컥하네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 불렀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그때 그 구두 계약이 캔슬됐을 때 이제 마음 낙심했을 때 너 그 기도 기억하니라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담임 목사님 고향인 저 거제도까지 갔다 왔어요. 마음으로는. 실질적으로는요, 광고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에,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모십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와서 목회해라. 다음 세대 비전이 있다면. 그 대신에 거기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이렇게 인계해서 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마음이 있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발 늦었다고, 아는 형님께서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교회를 구하는데, 정말 그 상가 주인들이요, 교회를 원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지역에 제가 원하는 건물을 구한다는 건, 상가교회를 구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 송파구도 많이 가봤고요. 또 풍납동에 있는 피아노 학원도 하나 인수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피아노 학원을 같이 해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그 부모들하고도 접촉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또 알아봤어요. 계속 알아봤는데 하나님 다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번에 정해진 암사동 452-15번지에 이제 교회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구하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교회를 구할 때는요, 하나님 어디다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이게 기도가 잘 됐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계약하고 났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요, 인테리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1박 2일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MT도 하고 그러려면 보일러를 깔아야겠지? 보일러 비용이 너무 비싼데 안 되겠네? 이랬다가 잠옷실을 만들어야 할까? 잠옷실을 딱 접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잠옷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잠옷실을 그 젊은 어머니들이 수유할 수 있는 곳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말 딱 들으면 그래 잠옷실이 또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잠옷실을 만들었다 헐었다 계속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할 때보다 계약을 하고 났더니 기도가 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마음이 분주해서,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서 기도가 막히는구나. 근데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정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못할 때 막히는 거나 기도를 못하는 것 똑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막 명령도 했어요. 제 영혼한테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너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면서 막 그렇게 명령하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만 찬양하라 막 이러면서 명령을 했는데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명령을 하는데도.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깨닫는 것이 죽음을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내일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간다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 내가 지금 계약은 했지만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막 이 흙장난하면서 막 모래로 뭐 집도 만들어 보고 막 하다가 어머님이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거 탁 손 털고 내일 또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죽음을 묵상하고 나니까 기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이 계약하는 것까지만 나한테 허락하실지도 몰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 다음은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가 막힐 땐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이 암에 걸렸었던 분이 어떤 글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암이 나한테 축복이었다. 그 질병이.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화해할 수 있었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은 나한테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던지는 이제 화두는요, 목장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 설교 듣고 목장 때 이렇게 나누셔야 되잖아요.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나눔을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도를 막히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담처럼, 막힌 담처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막힐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기도를 다시 돌파해 나가시는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비결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요, 교회가 정말 많다였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물마다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 해마다 신학대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많이 있겠지. 그랬는데 전 재밌는 거는 선녀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벌써 웃으셨는데 무슨 뭐 선녀보살 뭐 이러면서 무슨 장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구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시험도 왔어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하나를 더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함께 개척 나갈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난 그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붙여주셨는지 감동이에요. 그런데 벌써 개척하기도 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동 경희병원의 불교 신자인데,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개척 나갈 그 집사님이 벌써부터 사역을 시키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경희병원에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는데 가시겠냐고.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불신자가, 그것도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원한다는데 안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안 가면 또 그 집사님한테 찍히죠, 제가. 이건 농담이고요.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막 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청년 때 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난 교회는 안 맞나 봐. 그럼 절로 가볼까? 그래서 절로 가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성당에 다녔던 분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조금 뭔가 약간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또 만났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 입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겠대요. 내가 교회를 나갈 테니 이제부터 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겠대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척하는 교회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오셔서 제가 그 아들과 상담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대화하기로 벌써 그렇게, 그런 일들이 교회를 구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계약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집사님께서 벌써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기도해야 될 불신자, VIP죠. 완전히 VIP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익사이팅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명성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 해야 할, 하나님 맡기시는 그 사명이, 소명과 사명과 그리고 그 사역이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그 사역, 그 소명, 그 사명 붙잡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주의 일을 보겠지. 주의 역사를 보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또 그 지역, 지금 계약한 그 지역은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척하는 그 지역 옆에 강동교회라고 기독교 장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또 뒤편에 지금은 감리교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저희 장인어른께서 맨 땅에 호미 하나 들고 잡초 제거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 건물, 지금 그 건물까지 이렇게 세우셨어요.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그 교회가 개인 명의로 갖고 계셨는데 이거 그렇게 두고 돌아가시면 사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간경화로 환갑도 치르지 못하시고 장렬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이제 개인 명의로 갖고 계셨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고 가면 후손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들까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죄짓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깔끔하게 그 개인으로 다 하셨지만 다 명의 넘겨드리고 그렇게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교회랑 같은 그 100m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곳으로 여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여셨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저한테는,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인어른이 다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깨끗하게 이렇게 사역한 그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 축복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난 주일에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그리고 현실, 당장 이제 맞닥뜨린 현실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고3 때. 물론 그 중간에는 여러 훈련 과정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품은 꿈이 뭐였냐면요, 그 교회 안에 7개의 찬양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월요 찬양팀, 화요 찬양팀, 수요 찬양팀에서 7개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참 멋지겠다, 이런 비전을 제가 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당장 나가서 그 상가에서 개척해야 될 교회에서는 이제 현실은 아내랑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여보, 우리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반주는 당신이 해야 될지도 몰라. 청년들이 몇 명이나 따라갈까? 혹시 반주자가 갈 수 있을까? 찬양팀이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당장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품었던 비전과 당장 맞닥뜨린 현실하고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런 이제 마음이 왔던 거죠. 제가 이제 잠깐 제가 갖고 있던, 품었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직하게 나눌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응?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 이루어질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아멘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아멘. 좋습니다. 제 비전 속에는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심령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싶어요. 언젠간 할 거예요. 그리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청년들과 함께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교회에 봉사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품고 입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집사님들하고 나눠서 다 같이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쪽으로 조금 가면 명진 들꽃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거기 목욕봉사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 그런 시설은요, 이제 아이 때부터 이렇게 키우다가 20살이 되면은요, 그 아이 명의로 개설된 그 후원금 통장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건, 그거 가지고 그 아이는 만 20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그래요. 근데 제가 꿈꾸는 고아원은요, 그런 시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을 저나 아니면 제 아들들이나 아니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언젠간 나갈 아이들이 아니라 함께 살 아이들. 저는 그 생명을 주는 나무에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했어요. 너무 멋진 사역이다. 이 목사님 하시는 사역 너무 멋진 사역이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나도 이렇게 이 사회의 악으로 클 수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고 키우고 가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겠다.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막 가슴 떨림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큰 그림 속에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를 계약하면서 소개시켜 주셨던 그 부동산 사장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교회에 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교회에서 쓰고 있지를 않대요. 근데 그곳에는요, 그 교회에서는 원치 않았는데 그 경기도 측에서 이 건물의 절반을 복지관으로 쓰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복지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화장실과 샤워장이 방마다 배치되어 있는 그 방에 몇십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집회 장소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거기를 걸어 잠가놓고 안 쓰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거 얼마입니까? 그때 장로님이 실수하신 거죠. 제가 볼 땐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유, 그거 10억만 줘도 팔아야지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이러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잡았어요. 10억입니다. 제가 이거 3년 안에 삽니다. 뭘 믿고? 하여튼 큰 소리 빵빵 쳐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교회부터 먼저 일단 부흥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큰 소리 못 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산다고, 분명히 산다고 제가 막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말 살 것 같은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 10억이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달라고만 기도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정말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말이 허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한 그 건물도요, 사실은 관리비가 15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아드님이 이제 처음에 보여주러 갔는데 여기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관리비요? 글쎄요, 6만 원인가? 이러셨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15만 원 관리비가 얼마에 계약이 됐을까요? 6만 원에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음 있으시면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인입니다. 아직은 제 정보가 셀까봐 그 수양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있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그거 이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속에는 또 이제 교회에 학원도 있어요. 저는 중등부 2년 하면서 중학생 아이들이 주일날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학원을 차려버리자, 교회에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회에다가 학원을 차려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자. 그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속에는 교회에 독서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세상에서 놀지 않고 학원도 교회로 오고 독서실도 주고 원한다면 대안학교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비유 좀 왜 웃으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웃으시면 나쁘셔요. 네. 그래서 제 비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괴리감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직하게 나눴지만 갈 길이 멀죠.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봤는지 아니?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네? 티끌처럼, 모래같이, 네? 이렇게 준다고 하셨어요. 자손을 그렇게 준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봐라. 너 걸어가 봐라.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다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어디까지 번지 아세요? 우리 방송실 한번 그 말씀 해주실래요? 창세기 25장? 네. 24절 말씀.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몇 세에 낳습니까? 잘 모르겠죠? 말씀 나오나요? 창세기 25장 24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산수해 보세요. 자, 160세에. 아브라함 몇 살에 돌아가셨을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고 25년 동안 이제 이삭 낳기 전에 25년 동안 훈련받았고 그 이삭 낳고 또 75년 살았습니다. 75, 25, 75입니다. 그러면 175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야곱과 에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160살에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분가해서 살지 않았다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땅은 어디까지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햇사람의 땅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땅, 그죠? 밭을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은 엄청 받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본 것은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리고 땅은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 조금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 안에서, 그거 안에서 별과 같은 자손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는 제가 현실에 개척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정말 그것과 너무 먼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 이것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을 앞두면서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꿈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다가 개척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한숨이 나왔다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저는 어디까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사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답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생겼어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일 내 생명을 걷어가도 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꿈꿨던 그 비전,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그 다음이 또 이어서 갈 것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데까지 간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깨끗하게 가서 칭찬받자. 이게 저한테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또 목장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보고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질문 앞에 선행돼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보기를 원하는 것 있잖아요. 내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 땅 위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이게 보고 싶은 나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이미 방향성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방향성에서 어디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어디까지 저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가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질문되어져야 되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가? 과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걷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겠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압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2시 2분이네요. 네. 주여.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자손이 뭐라 그러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리얼합니다. 현대어 성경.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쳐부수고 원수들의 성을 정복해 버리리라. 여러분, 먼저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자손이, 내 씨가 원수를 정복하고 원수를 쳐부수고 원수의 성을 정복할 거랍니다. 자손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하겠습니다. 자손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자손은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조시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쉬운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역은 믿음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에서 난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을 차지하리라, 그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원수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아직은 안 맞네요. 오케이. 3장 1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아랫집 사람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해야 할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는 권세는요, 엑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쓰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공중이라고 말하는 이 아엘이라는 헬라어에는요, 허망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권세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잡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 또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장로님, 네, 유혹하는도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답니다. 영적으로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면,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사탄은 언제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묵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너는 네 멋대로 살 수 있다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임수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는 그렇게 권세를 내어주었습니다. 사탄은 그때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사탄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정하심으로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를, 법적인 권세를 뺏어갔던 사탄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되찾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되찾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마귀는 그렇게도 속입니다. 여우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틈타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걸음마를 하려고 합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넘어집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요? 너 장난하니? 너 지금 몇 번째니? 응? 너 어제도 넘어졌잖아. 너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쓰러진 것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되찾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줍니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일어서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쓰러지셨다고 너 장난하니? 몇 번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내일은 2발 걸을 수 있어. 모레는 넌 달릴 수 있어.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다. 영원히 내 피는 너희 앞에 있다. 난 언제나 용서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고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제가 개척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다시 회복되는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장도, 여기 계신 목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도 이 회복이, 대적의 문을 없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의 문을 반드시 취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고 이제 우리 보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그 권세를 붙잡고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